12월 16일 부활절 일곱 번째 주일 쉼 그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10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신약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서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희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모든 선한 일과 말에 능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간은 의미에 대해 질문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다른 생물들과 인간의 차이이지요. 먹고 자고 생존하고 또 종족을 보존하는 것은 모든 생명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의미를 구하는 존재는 인간뿐이지요. 그런데 인간이 삶에 대해 질문을 할 때 그 대답이 밝고 긍정적이기보다 어둡고 우울한 부정적인 답을 하게 됩니다. 삶이란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냥 살면 되는데 삶에 대해 인생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되면 그냥 살아가는 게 좀 어려워지죠. 우울해집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 모세의 시라고 표지어가 되어 있는 시편 90편은 여러분들이 쭉 읽다 보면 마치 모든 것이 헛되다 말한 그 전도서의 느낌과 많이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고대의 사람들이 70, 80을 산다는 것은 엄청나게 장수를 한 것이지요. 또 장수와 번영, 이것은 신의 특별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그것이 수고와 슬픔이다. 또 빠르게 지나간다. 장수 오래 살았는데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런 허망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주어진 생명을 충분히 살다가 가는 천수를 누리는 사람은 분명 복된 사람이지요. 충분히 피지도 못한 채 쓰러지는 생명 얼마나 많습니까? 의학이 이렇게 급진적으로 발달한 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역류와 사망률이 높았었고 또 예기치 못할 사고와 질병으로 젊은 나이에 요절하기도 하고 고대의 그 전쟁과 다툼이 빈번하다 보니까 삶의 터전이 황폐화되는 상황들이 일어나지요. 그렇기에 고대의 척박한 상황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신의 정말 특별한 섭리로 주어지는 아주 큰 복이지요.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그것이 수고와 슬픔이다. 또 순식간에 지나가서 날아가는 것처럼 지나간다. 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지요. 인생에 관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짧고 강렬하게 하신 분이 있죠. 예. 부처님이시죠. 부처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인생은 고해, 고통의 바다다라고 말을 하지요. 인간이 살아가는 것, 생로병사, 이 모든 것이 인생이 겪는 고통이다, 번뇌다. 라고 부처는 말하는데 사실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삶은 우리가 통제하고 조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욥이 자녀들의 안녕을 위해 얼마나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또 겸손한 태도로 자신을 성찰하면서 죄짓지 않으면서 살아가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까? 그런데 자신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천상의 회의 가운데서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결정된 것에 의해서 순식간에 그의 자녀와 재산, 건강 모든 것을 잃지요. 예기치 않은 불행, 대처할 수 없는 운명으로 인한 비극을 고대의 서사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비극 같은 것을 보더라도 인생이 뭐냐? 그것이 인생이다. 이 비극 같은 인생, 이것이 삶이다.
여기에서 도망갈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다를 말하고 있지요. 우리의 삶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바빠서 삶의 의미를 이렇게 숙고하고 물을 시간이 없어서 인생이 참 힘들구나, 허망하구나, 인식을 잘 안 할 뿐,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렵고 힘들다는 거 다 알지요. 아니, 어쩌면 삶이 힘겹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자각하지 않으려, 마주대하지 않으려 삶의 의미를 묻지 않는 것일 겁니다. 시편 90편의 말씀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달라고 반복해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행하는 일이 견고하게 열매를 또 좋은 결과를 맺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의 바람일 겁니다. 우리 존재가 허망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지요. 매 순간순간이 불안하고 위태한 삶의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일 아닙니까? 내 손으로 행한 것이 견실하게 해주소서. 우리 자신을 허무함에 내어주지 않으려는 것, 또 내 삶이, 내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의미를 묻는 인간의 욕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성서는 인간 숙명이 비극임을 보이는 고대의 서사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희망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모든 선한 일과 말에 능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위로와 선한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 말합니다. 사람에겐 존재를 의미에 붙들어 메어줄 쐐기가 필요합니다. 영혼의 닷줄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줄 축이 필요합니다. 삶의 풍파 속에서도 언제든지 위로와 평안을 주는 안식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그런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이 완벽한 어떤 풍파 하나 없는 그런 행복한 상태로 바뀌지는 않지요. 현생을 살아가는 어려움과 고단함은 신자든 비신자든 똑같습니다. 인생은 여전히 고통의 바다입니다. 그럼에도 삶의 현실 속에서 상처 있고 피곤한 우리의 영혼이 기대어 쉴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주님은 불안정한 우리의 존재를 붙들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지나간 이후에 정말 나 혼자 부대끼면서 겨우 살아낸 어떤 고통의 세월을 돌아볼 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간 마음은 작은 위로에도 새 힘을 얻는 법입니다. 상실감으로 멈춰선 발걸음이 작은 위로에 다시금 힘있게 내디딜 수 있는 법이지요. 인생의 여정을 우리는 여전히 알 수 없지만 그 걸음걸음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선한 길로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영혼은 힘을 얻을 것입니다. 때로 기도조차 나오지 않고 마음의 상심으로 어두움으로 가득 차더라도 주님이 이런 나를 돌보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하신다라고 믿으며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영혼에는 사실 그리 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간 영혼은 작은 호의, 또 수만 번 이렇게 들이쉬는 것, 나를 한번 안아주는 포옹,
따뜻한 온기로 잡아주는 손, 온기의 나눔, 잠시의 휴식만으로도 우리의 현재가 긍정되어지고 또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지요. 주님은 늘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소소하게 한결같이 다가오시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늘 그렇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기도 드리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사귀지도 못했는데 현실은 버거우며 미래는 불안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삶이 어렵기에 더욱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안에서 삶의 희망을 발견하게 하소서. 주님 함께 하시면 또다시 한 걸음 내디디며 삶을 살아갈 수 있나이다. 아멘.